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좀 고난스럽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마음은 좀 겸손하고 고난스럽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축복해 주셔가지고 희락이 기름부심을 놓치고 자꾸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뒤집어 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웃어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기록된 기사를 읽었습니다. 몇 가지로 묵상하지만 하는데 이 기록에 된 말씀들은 우리가 사실 참 개인적으로 묵상해도 그렇게 마음 편치 못하는 좀 자주 소리 안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뭐 뒤에 부활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고난받다가 돌아가시고 끝나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놓고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도 잘 안 그래도 좀 서글픈데 말씀도 서글프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는 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이야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좀 마음 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목을 우리가 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액면과 그대로 적고 있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말하면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이 사람들은 흉악 범죄자들인데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이러고 이제 그런 어떤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단 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위치가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해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이 별명도 적고 있죠. 본문이 해골 골짜기. 이 별명을 굳이 이렇게 성경이 담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단순히 골고다라고 이름하는, 뜻은 모르겠지만 뭔가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언덕에 마지막 십자가를 세웠구나, 그런 곳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도 적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닉네임인데 해골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왜 이 골고다가 해골 골짜기인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왜 이 골고다 언덕, 이 장소, 별명이, 별칭이 해골 골짜기일까요? 쉽게 말해보세요. 접근해보세요. 네, 거기에서 뭐 죄인이 꼭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 자빠진 곳이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죽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장소로 이제 그 로마인들이 정의로운 곳이겠죠. 그 골고다 언덕,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입니다. 그곳에 죄질이 나쁜 사형수 2명도 함께 서 있는 곳으로 봐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운명을 달리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 말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 2명도 거기에 세워놓는데 예수님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흉악한 죄인들이 여기서 죽는 것으로 봐서 앞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장소에 이런 죄질의 사람들이, 이런 형편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그렇게 생을 마감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절망적인 곳이고 비극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영화에도 한번 나왔던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왜 땅이 있잖아요. 언덕, 그 필드. 그 별칭이 뭡니까? 이 킬링 필드. 이 골고다 언덕이 쉽게 말하면 킬링 필드인 거예요. 이곳이 킬링 필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해골 골짜기. 앞서서도 수많은 악질의 죄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지금 역시도 죽어 마땅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들이 2사람이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곳.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흉측한 이 흉한 곳에 마지막 자리를 지금 펴고 계십니다. 이제 이 골고다 언덕, 해골 골짜기, 이 킬링필드, 바로 이 다음 장소, 이 골고다 언덕의 바로 다음 장소는 뭘까요? 아니, 다음 장소가 있을까요? 굳이 말한다면 이 골고다 언덕 다음에 경험하는 그 장소는 바로 죽어서 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이 단순히 예수님과 두 죄인이 지금 마지막으로 죽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던 모든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놓고 다 반드시 한 번은 겪고 가야만 하는 그런 마지막 죽음의 장소, 거기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한 번쯤 경험하는 죽음, 그게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골고다를 경험하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골고다는 인생이 끝나는 곳입니다. 골고다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을 삼키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뭐 아니든 뭐 하여튼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사람이 한 번 반드시 경험하는 죽음,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골고다를 경험한다 안 한다? 한다. 모두가 골고다를 경험합니다. 뭐 슬픈 거,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사람이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또 이 장소 저 장소로 계속 옮겨 다니는 일평생을 살다가 끝머리 마지막 경험하는 것이 이 더 이상의 절망이 없고 더 이상의 스케줄이 없는 것, 모든 스케줄이 사라지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바로 그 골고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가게 될 그 죽음의 길목, 그 마지막 자리에 오늘 예수님도 예외 없이 서 계십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누명 써서 죄인이라고 하는 누명을 써서 신성모독죄, 군중선동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으나 마지못해서 끌려간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들의 운명과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을 몸소 친히 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경험하시기 위해, 그것마저도 경험하시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는 것만을 놓고 서 계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골고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끝나는 자리가 되어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골고다를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맞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죽어지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어지지만 3일 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골고다에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의 모습으로 끌려있는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인간을 가장 치명적으로 잡아들이는 이 마지막 장수, 죽음이라는 장수를 예수님이 맡아들여서 이것을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인간에게 사망과 죽음의 공포를 주지 못하게끔 이걸 끝내버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어마저도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역하다가 지금 사역이 뭐 잘못돼가지고 마지막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사역입니다. 죽음을 지금 죽음과 싸우고 계신, 아멘입니까? 죽음과 싸울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지 죽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못 싸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병마와 사투했다, 사투한다, 죽을 각오를 놓고 뭐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승리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다 삼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한테는 죽음과 싸웁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어느 누구도 싸워서 대적하지 못하고 넘지 못한 마지막 그 선, 예수님은 병도 넘으셨고 예수님은 악한 질병도 넘으셨고 예수님은 공생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못하다고 말했던 것을 다 뛰어넘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죽음,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 이제 마지막 인간들을 괴롭히는,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죽음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시근한 것처럼, 그분이 마치 불쌍한 것처럼 우리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우리 영상을 한 번씩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아이고 불쌍하다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다면 잘못된 눈물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이기고 계신 중입니다. 채찍을 맞고 계시지만 이기고 계신 중입니다.
조롱당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지금 이기고 계신 주님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뒤집어 쓰셔서 숨이 멎어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소방수가 포와 화염 속으로 들어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불을 뒤로하고 뛰어나오는데 소방수는 유일하게 불 끄는 소방수는 이 물 주머니를 들고 화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인들은 떨어지는 포화 속에 전쟁통에 살려고 다 피난이 나오는데 군인들은 화기를 들고 모두 가다가 총기를 들고 화염 속으로 포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생명의 에너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다고 외면하는 죽음을 향해서 기꺼이 몸을 던져 불사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모든 인생들이 실패라고 말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가장 인생들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시면서 이 모든 것을 전화 위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하는 실패의 세계가 뭡니까? 네, 맞아요. 아직까지 이들한테는 골고다는 아니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골고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무슨 4만 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한 골고다를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지 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야 이거는 진짜 주님이 없어도 안 된다. 내가 오랫동안 지냈지만 응답하지 못 받았다 말하는 그 절망의 장소 거기가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알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좀처럼 안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골고다 장에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갑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역전의 십자가, 승리 십자가가 기도해도 안 되던 나의 실패의 장소, 이 실패했던 기도의 제목 이것 위에 오늘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여기서 유지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요청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골고다입니다. 막 밤마다 역사가 납니다. 막 거실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안방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막 부엌에서 막 그냥 접시 깨지고 거기가 우리 집 골고다입니다. 주님 그 골고다에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여 달라. 여러분들 내면 안에 어떤 그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그 파티에 대인관계의 어떤 이런 두려움들 그 파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골고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걸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장 냄새나는 해골 골짜기로 말하는 그 킬링필드에 많이 죽어왔었고 실패해 왔었던 그 자리에 오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거기서 불러야 합니다. 킬링필드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야 됩니까? 킬링필드가 바뀌면 뭐가 되는 거예요? 힐링필드. 힐링필드 좋네.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모임, 나는 행복모임 골고다다. 또 왔다, 행복모임. 작년에 왔던 행복모임 또 왔다, 시즌마다. 전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4가지 4분기를 놓고, 분기를 놓고,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놀라면, 깜짝깜짝 놀라면, 또 그날에 또 왔다. 골고다. 내가 많이 실패해왔던 골고다. 또 셀세하게 두려운 분들은 어떤 분이 있을까?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골고다. 뭐 주일이 두려운 분들 계시죠. 또 주일마다 아이들 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만날 때 그게 또 골고다다. 애는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도 골고다에 애들이 직장 가기 싫어. 직장에 대한 불평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열거하지 않은 다른 어떤 영역이라도 이때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됐던 실패했던 영역 속에 오늘 예수님을 거기에 모셔야 합니다. 기도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 생각할 것은, 오늘 십자가 위에 붙여있는, 빌라도가 붙였다고 말하는데 빌라도가 써서 명패에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은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는 겁니다. 19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죠. 이 스토리를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써놨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가 적어놓은 이 글귀, 이 빌라도가 적은 것일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그냥 의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고백일까요? 물론 빌라도가 조롱하듯이 쓴 겁니다. 아니 왕이라고 써놨는데 왕을 그렇게 대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왕인데 대우는 가장 인간을 향하여서 대우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말살시키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흉악한 일이면 너는 인간답게 땅 위에 누워가지고 죽을 자격이 없다 해서 나무 위에 달아서 그래 죽일 거예요. 이렇게 죽은 시체를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까마귀가 와서 머리를 파먹고 눈을 파먹도록 버려둡니다. 시체를. 그리고 내려오실 때는 이 시체들을 그 가로등, 그 밤에 그 길 밝히는 이게 등불로 썼습니다. 사람 몸에 불을 지펴가지고. 아무리 흉악 범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마지막 그렇게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엄성이 어떤 그런 분들 인정받아 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나무에 달아 말리는 피대기처럼 사람을 달아서 그렇게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누워있지 못하도록, 시신을 그렇게 보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것, 능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왕이라고 말한 거에 반해서 대우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대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우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주 큰 상처와 모욕을 주고 능욕을 주는 것이겠죠. 이 이름과 대우하는 이 내용에 이 괴리감을 보십시오. 이건 과연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에게 붙여놓은 이름일까요? 그러고는 못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나 마음대로 다니면서, 왕은 여러분 유일한 통치자인데요. 왕 위에는 없어요. 왕이 유일한 집권자입니다. 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한 그 말이 법입니다. 본인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유일한 왕이라고 말하는 그 왕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명패를 달았는데 못에 박혀있어요. 나무에 박혀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빌라도의 짓일까? 오늘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름대로 믿고 있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대우하고 있을까? 그래,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슴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주의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 돈 들지 않으니까, 소홀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제법해야 됩니다. 많은 미사업을 붙여가지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묘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곧잘 말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명패를 화려하게 꾸밉니다. 화려한 미사업을 걸고 수식을 걸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대우할 때 보면 그분을 못 박아놓고 좀처럼 내 인생에 그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미 그분을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십자가를 돌아보면 언제나 거기 매달려 계신 예수님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우리 인생을 통치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시고 주인이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빌라도가 적어놓고 명패를 달아놓고 못을 밖으로 넘겨놓은 이 빌라도의 이 아주 나쁜 이 흉악한 짓거리가 이게 우리의 짓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버젓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마음대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활용하고 계시도록 내가 허용하고 있는가?
그분이 가정에서도 내 주인이시고 학업에서도 내 주인이시고 가게를 꾸리는 살림사는 그 자리에서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진짜로 못 박아야 할 것은 이제는 그분은 부활해서 여전히 내 삶에 활보하시면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가. 동시에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아 죽여버려야 할 것은 내 육체와 정욕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송장 취급하는 우리의 죽은 신앙, 우리의 죽은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여러분 모든 게 통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밤새면서 세운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밥 안 먹고 정말 밤새면서 그렇게 준비한 그런 굉장한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고 하시면 접을 수 있는 신앙, 이게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꼼꼼한 사람인지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놓고 아시아, 소아시아를 향해서 전도계획을 다 이미 짜놨고 브리핑까지 했고 동료들하고 이제 내일 보따리 입고 다 싸놨고 이렇게 다 붙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티켓팅하고 이제 해가지고 떠나가는 날 그 하루를 남기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바로 첫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유럽으로 땡기니까 바울이 이 꿈을 꾸고 개꿈 꿨다 이게 아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진작 주님이 말씀하셨겠지 하루 전날 이렇게 하시겠나? 그건 그냥 개꿈이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하루 전날 꿈속에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불러내는 이 화상을 딱 보자마자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준비한 것이 화려해도 이 모든 것을 1년 반도 말하지 않고 다 처리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 내 스케줄,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은 모든 것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경제생활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 내 아이를 향한 나의 어떤 그런 이 양육의 플랜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열릴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우리 에스더셀 어머님들 만나서 셀모임을 했는데 제가 근데 참 많이 받아요. 간증을 많이 갖고 계시대요, 어머님들이. 그걸 왜 공개를 안 하셨어요? 예? 세상에 참 감사한 일이 많다. 술도 끊고 유흥도 끊고 자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박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 미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술에 안 미치고 산다. 그게 기적입니다. 뭔가에는 미쳐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미쳤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친구를 추구하든지 주님을 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도 안 추구하는 무슨 나고 삽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산악회 또 뭐 등산에 같은 기가 하여튼 우리가 만들어서 치고 산으로 둘러 자전거 타고 탁 당기고 뭐 단풍은 가을은 또 단풍, 봄은 봄나들이 또 계란이 보고 지단이 뜯어먹고 산으로 둘러 막 계속 다니면서 사기들 다막 그때 여러 가지 타이틀 붙여가면서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 김희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짜로 제주도 가는 여행이 있는데 이게 금토주가 잡히는 바람에 거절했거든. 1박 가고 전화해가지고 나 안 간다고. 왜 그래? 이 좋은 데 가냐? 나는 더 좋은 데를 해. 큰 수만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더 재밌다.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저번 이백이 듣고 진짜 막 회개했어요 제가. 태양이 위에 보는 것보다 예배가 재밌나? 다음 편이 기다리시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겠노? 저것들이 앞으로 저것들이 어떻게 되겠노? 이것보다도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겠노? 이번 예배는 어떻게 되겠노? 이게 더 땡기고 그래야 된다.
겁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접을 수 있는, 이전에 즐기던 연락들도 접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신앙들이, 이런 고집스러운 신앙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융통성이 있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옛날처럼 독단적이라는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런 독단적인 면이 없어진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허약해지고 야성도 없고 쉽게 야합하고, 그 야합, 분명히 야합이고 담합한 것인데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는 설교자를 놓고 너무 구태여나 너무 고지식한 설교를 잘하고 말을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자칫 오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이렇게 저도 좀 제가 좀 연수가 어리니까 뭔가 조금 가벼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배 분위기도 밝지만 좋게 평가할 때 밝은 거지, 어떨 때 좀 나쁘게 보려고 하면 가벼울 수 있는 우리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가벼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야, 나이가 연소한데 열정이 있고 기도에 몰입이 있고 예배가 가벼워 보이는데 그게 관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것을 많이 포기하고 양보한 입장에 있는데 본질을 그만큼 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본질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막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데 알고 보니 지국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아주 그냥 좀 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내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만큼은 보수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름을 일컫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보니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옷을, 지금 막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속옷까지 취해서 기념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목소리로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뭔가 찢어보자 하니 이는 성령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것을 명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런 정말 철딱서니 없는 짓거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빌라도가 했던 짓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한 부분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렇게 노출하는 어떤 모습이라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얻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놓고 오늘 주님께 나와서 이 죄 문제를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기보다 다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뭔가 예수 당신 자신을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자체의 어떤 죄가 다루어지는 것보다, 이 본질적인 것보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수적인 것들, 예수님 당신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옷단위들, 옷자락들, 속옷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예수님, 그래도 왕년에는 잘하던 분이 이제 시체에서 오는 어떤 옷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뭔가 신성시하고 뭔가 거기에 뭔가 샤머니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비참하게 죽고 있지만 이 예수가 대단한 분 아니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시체, 이분이 이제 살아있는 감이 이제 대적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분이 숨들어질 때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기념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 우리 사실 이 신앙생활 안에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을 일단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명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난 뒤 그분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어떤 입장으로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신앙의 어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가모니 앞에서 108번 전하는 사람의 목적도 뭐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 액션을 취하는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 단지 팔공산에 이 가빠이하고 예수님하고 자리만 바꿔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예수마저도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 우상이 아니지만 우리 편협함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둔갑시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기도응답을 주시면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 죽은 신앙으로 만족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 당신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보고 누리고 그리고 몇 가지의 기념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는데 더 열정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이 나무기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비단옷같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냐? 사람을 보러 나갔냐?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본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말로 바꾸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를 본다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그 본질을 따라 목적을 따라 예배하러 온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러 왔다면 기도하고자 온 그 기도하는 목적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회복받기 위해 왔다면 회복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변화받으러 왔습니까? 변화받고 변화되어지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과 와서 갈 때의 모습이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됐든지 간에 응답이 많든 적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이곳에서 보내는 이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마음껏 다루어져서 이곳에 오게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고 달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가 이곳에 참 잘했다 싶고 막 좀 어떻게 좀 목적이 좀 달성되고 있고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미합니까? 여전히 희미합니까? 밤 11시에 지나가고 계시니까. 네 번째로, 그러나 같은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다른 좀 환경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진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맨들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런 적답성이 없고 저 우울한 이런 어떤 장면을 이제 담기보다는 이제 그런 비참한 어떤 좀 비극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을 누린 그런 아주 소소한 장면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들이 포착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2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게 한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잠깐 나오는 이 장면 시작.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던 제자라고 부르던 이 제자가 이름이 뭘까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고 한 명의 제자는 가룟유다라는 자살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이제 한 명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병약한 또 이제 마음을 힘들어하는 그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이하면서 이제 옆에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의 대체로 마리아들이 옆에 계십니다. 보니까 이 아줌마들 세 명 다 아주 마리아들이 예수님 마지막을 지키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있는데 이 장면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적어놓은 것들이 크게 뭔가 울림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초라해지니까 예수가 아닌 겁니까?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지금 불쌍히 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도 여전히 주님만 마음을 다투시면 얼마든지 상황 전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초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냐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시련을 만날 때, 마치 우리는 내가 만난 시련이고 내가 경험한 실패인데 마치 예수님이 시련을 만나고 마치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잘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초라하게 느끼고, 기도했던 것들을, 이런 기도했던 행위들을 뭔가 초라하게 느끼고, 기도했던 거, 이 위대한 기도와 응답을 놓고 이 화려했던 간증들을 뒤로하고, 오늘 또다시 문제를 만나니까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괜히 예수 믿었다 싶고 괜히 그냥 그 늦은 밤에 그냥 그렇게 막 잠이라도 지금 차라리 살걸 싶어서 후회하게 되는, 내가 뭐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막 헌금을 물질을 드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초라해 볼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비교적인 모습이 참 너무 눈에 닿기에 참 너무 서글퍼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서글픈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치는 조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손회수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가치를, 그 십자가 따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예수님, 화려할 때 예수님이나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이나 여전히 예수를 향한 사랑,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샐러드가 밥 많이 사주고 이럴 때만 배부터 계시지 말고, 그 샐러드가 뭔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고 뭔가 위기를 만나는 것 같고 뭔가 초라해질 때도 끝까지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운명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세에 영혼이 난다고 그때 진짜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계시는 중에 있고 더 이상 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보십시오.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홀로 남게 될 것 같은 그 어머니를 놓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부탁하기를 네 어머니라고, 이 어머니를 네가 보필하고 모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걱정하시고 챙기십니다. 또 요한에게도 너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스승을 잃고 있고 아버지 같은 스승을 잃고 있고, 오늘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이것마저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고 이 인간적인 결핍과 필요를 마지막까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주고 이제 마지막 죽어지는 이 입장에서 더 이상 줄 게 없고 바랄 게 없는데, 이 예수님이 끝까지 지켰더니 거기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뜻밖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역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행복 모임 전략대로 끝까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근성으로 한 번 주님의 약속을 하면 내 컨디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지배받는 상황론자가 아니라 내가 상황에 서서 상황을 지배하고 압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금지하십니다. 끝으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순종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에 예수님이 몰입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유로 판단하거나 예수님이 독립된 어떤 결단과 판단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말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전에 하셨던 예언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그분이 응하게 하고 성취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는 독립되어 계신 분이시고 얼마든지 독립된 객체로서 사역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내십니다. 아멘. 그 마지막이 뭡니까? 28절입니다. 사실 28절이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굳이 할 필요 없는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뭡니까? 그 행동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우리 다른 바와 같이 신포도주를 먹을 때 이게 마지막 그 죄인한테 베푸는 이게 관용이고 배려입니다.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이제 이 통증, 극한의 통증과 아픔을 잠시 잊도록,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까무라쳐서 죽어지도록 마지막 선처해 주는 것이 신포도주.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이것을 들었을 때 사실 예수님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걸. 단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행동 이유가 뭐냐 하면, 출처가 뭐냐 하면 28절 말씀에 그 진상을 적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흔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이 진짜 말랐기 때문이 아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달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심지어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 장면까지도 하찮아 보이고, 사실은 예수님 죽음 속에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런 일들을 마지막까지 갖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이고 저런 순종은 굳이 안 해도 안 되나 싶은,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 보이는 그런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독립되어서 막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 충정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태의연해지고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 어떤 매너리즘에서 오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반드시 사람들 눈에 들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적용했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관계가 약해지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 단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요령이 만들어질 때, 이게 익숙해질 때, 익숙하면서 오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사역, 내가 하는, 이제는 눈 감고 하겠다 싶은 그 모든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부들한테 적용을 하자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 그건 우리가 선수잖아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이 물질을 내가 집행할 때, 이걸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집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쓰던 어떤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이제 각중에 들어가고 내 삶은 오랫동안 내가 경영해 왔고 이때까지 내가 경영해 왔던 삶을 놓고 갑자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인을 바꿔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칫 조금 고단할 수 있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잘해 오셨고 또 잘 경영해 오셨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훨씬 멋있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경험되어집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달린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어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뒤에 읽어보자고 아는 바와 같이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건재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밤 기도해서 우리의 포지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험한 자리까지 내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길 바라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정말 철들고 식은들고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독이라는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해서 하늘을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